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2021년 3월 10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욥은 참으로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욥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가 찾아와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죄를 회개하라는 외침이었고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라고 충고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는 늘 필요한 것이지만 공경에 빠진 자에게 던져줄 말은 죄악에 대한 판단과 정죄도 아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5장에서 엘리바스의 질책성 변론이 끝나자 욥은 입을 열어 자신의 고통, 괴로움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게가 마치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에게 닥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또한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무겁게 하는 고통을 통해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먹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맞은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절망이 밀려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을 하며 살 소망과 기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사랑하는 친구 중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형제의 불쌍한 형편을 동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며 결국은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없어지는 시냇물과 개울로 비유를 합니다. 사막지대에서 수많은 낙타나 약대들을 거느리고 물건을 매매하는 대상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마의 떼들에게 먹일 시냇물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건기철이 되면 시냇물이었던 곳의 물이 다 말라 버리고 시냇가인 줄 알고 기대하고 낙타나 약대를 이끌고 온 대상들이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위로와 소망을 기대했던 친구들에게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고 나니 더욱 절망하여 낙심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나 환경을 만날 때면,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면 결국 이러한 마음의 깊은 상처가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여러 고난과 괴로움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옳다고 하는 말이 고통스럽고 책망이 무엇을 책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본심을 몰라주는 엘리바스의 모든 말이 욥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분노가 밀려올 때 끓어오르는 화를 표출하여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찾아드는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러한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이를 망친 경험이 모두에게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후회한 적이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분노가 아닌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욥보다 더한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해서 은 30에 팔아 넘기고 또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마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느낌도 있었고 치명적인 죽음의 두려움이 한때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며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상황에서 어울리는 단어는 적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욥이 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친구들의 배신감, 스스로의 위축감, 이 모두는 극심한 고난이 가져다주는 연약한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욥을 정죄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고난, 죽음의 권세, 곧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한몸된 모습으로 동행하며 그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할 때
분노를 다스리며 절망하는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상처와 고통을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 상처 입은 내 심령을 치유하고 고통의 절망에서 나를 해방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의 자녀가 아닌 평안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슬픔을 당한 이명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